자, 오늘 함께 의뢰받을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로 축복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을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줬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은혜를 통해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준 그 축복의 능력이, 축복의 힘이, 축복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창조해 내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했죠? 횃불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정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 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영영이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정말 지켰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라가 권고한 말을 믿고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멘했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의로 인정해 주셨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설사 불순종하는 과정을 겪더라도 아브라함이 먹은 떡과 포도주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는 놀라운 완전한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었다. 확실한 은혜를 받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결정적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은혜가 그 죄를 해결시킬 수 있는 과정을 책임져 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울 수 있는 눈물, 요를 적실 수 있는 눈물을 누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가 책임을 져줬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의 역사처럼 멜기세덱에게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차 약속에 대한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사건으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의 꿈과 계시에도 한 번도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현존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진노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외면하실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서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졌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죄와 허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겠다는 것이죠. 율법을 준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죄를 져도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죄로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후서부터 죄가 죄로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아직 죄가 무엇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시대에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기에 그런 그에게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주었단 말인가?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말씀의 세계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세계 속에 창조 본연의 세계도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멜기세덱이 누구기에 예수님의 의미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축복해 주었을까? 정말 그는 신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근동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었을까? 창세기 14장 또 시편 110편 4절 외에는 구약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에만 멜기세덱이 나오죠. 히브리 5장 6절, 10절, 11절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히브리 6장 20절에 나오고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멜기세덱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 세 군데 멜기세덱과 멜기세덱 반차가 나옵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에 대한 전 성경 속에 있는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근동 지역에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라고 주석학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저의 속에는 이런 의미가 결여되어 빠져 있어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이라는 걸 모르고 한 말이에요. 주석학자, 신학자들이 히브리 7장에 있는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그걸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시대의 입장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5개국 왕을 고돌라오메를 중심으로 4개국 왕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큰 재산을, 재물을 약탈해갔어요.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도 다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 4개국 왕이 5개국 왕을 이겼다면 4개국 왕의 군대가 최소한도 몇십만 명은 될 거예요. 그들은 정예 군대예요. 그런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병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수십만의 군대를 싸워서 이겨서 빼앗긴 롯의 가족을 이끌고 돌아오겠다. 그런 가능,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세상 말도 결함으로 바위치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충동적인 사건이 생겼기에 아브라함이 그런 용단을 내렸을까? 기드온도 전쟁 경보를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얼마가 모였었어요. 하나님이 안 돼.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 자신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외쳐. 두렵고 겁내는 자는 모두 떠나라. 그래서 10,000명이 남고 다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랬죠? 안 돼. 10,000명도 너무 많아. 지금 기드온이 싸워야 될 적은 135,000명이에요. 근데 10,000명도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 물을 먹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300명의 기드온이 용사가 선발되었어요. 300명.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왔는데 기드온은 300명이었습니다. 18명이 더 작았죠. 300명이 135,450대 1로 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지, 3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죠. 골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했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역사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역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역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이 이고 들어올 때 샤워의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도 전부 나왔어. 신하들도 나왔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때 기다리고 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해준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친 것이에요. 11조를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주석학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사는 근동 지역에 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318명으로 수십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 중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가 다 쳐 죽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예수님으로 축복해 준 그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거룩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존재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근데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불렀죠. 당신 이름을 가르쳐주면 내가 당신 존승하오리다.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나는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말은 이사야 9장 6절 기묘자 모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사람은 분명히 멜기세덱이라고 자기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충은 이해가 되려고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완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그 의미는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세계를 시작하겠다를 선언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칭의를 얻었다면 멜기세덱도 분명히
후속사의 세계를 시작한 하늘의 첫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팔말리 땅덩어리에 재창조의 역사를 하기 전에도 다 존재하고 있었던 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은혜의 소화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